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어제까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기 쉽지 않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육체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받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까지 큰 만족과 평강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을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그때라고 기록함으로써 아말렉의 침입이 앞의 사건들과 매우 밀접한 연속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 공동체가 내적인 필요를 충족하기가 무섭게 외적인 공격과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적인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문제조차도 서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말렉의 정예 군사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조직하여 전투에 임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때부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수아가 전투를 치르는 동안 자신은 산꼭대기에 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리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히 굳건히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수아 혼자 싸움터로 보냈던 것이 아니라 모세 역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움에 참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확고히 설 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양떼를 치던 볼품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며 잡고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의 승패 역시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말렉의 공격은 다릅니다.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직접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또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승산이 거의 없었던 전투였음에도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세의 말에 즉각 순종합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군대를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전투의 승패 흐름이 전투 현장에서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했지만 피곤하여 기도를 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투는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온전히 100%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가 아무리 간격에 겨워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팔이 저려오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모세도 사람이었기에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어지기에 팔을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히고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려줍니다. 그들은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사자인 모세를 위해서 그가 국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적인 연약함을 최대로 보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투의 현장에 순종으로 임하였고 모세는 승패의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그런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올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어느 유능한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론과 훌 덕분에 성경은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는 신실함, 성실함, 버티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그가 승리를 위해 했던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늙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싸움을 거두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을 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실 것을 신실하게 믿으며 버텼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정예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믿음을 그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적이고 낭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를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은 믿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버티는 행위입니다. 모세가 아말렉의 공격에도 치열하게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버텼을 때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전설이 아니라 2025년도를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오늘도 그 신앙으로 하루를 버텨내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귀에 외워 들리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 표현하자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입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이 승리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몸으로 체화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전투는 앞으로 여호수아가 수행하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예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했다가 천하에서 지워지듯이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가나안의 이방 세력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는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깃발은 군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즉 여호와 니시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군기가 되셔서 어떤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눈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깃발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신실하게 믿고 버팀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기보다 수많은 아말렉과 같은 요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며 끝까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삶의 현장을 버텨내는 셈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이신 승리의 흔적들을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그 흔적들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아 이 험한 인생길에서도 찬송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